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교회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렇게 새벽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주 주보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딱딱 들어맞게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합당한 예배를 드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듯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내고 질서 있게 순서가 이루어지고, 또한 말을 잘하는 청산유수처럼, 그리고 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마치 이제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은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 그 틀이 오늘 우리의 내용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찾으세요? 번드러난 교회를, 또는 이름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내용, 또는 우리는 신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9편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받으시는 찬양, 받으시는 노래,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공동체가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가 총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할렐루야시라고 하는 제목도 붙여요. 여러분, 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나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과 어떤 사역과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가, 그걸 쏙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할렐루야 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150편을 써가면서 제일 끝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내용,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이 내용을 담았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찬양이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그걸 받으시는 대상,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평소에 성도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원입교인, 또는 성도, 세례교인, 집사, 권사, 장로, 또 더불어 목사, 이런 어떤 지도자, 여러분, 이게 어떤 계급으로 인식된다면 새롭게 등록한 이 교인을 성도라고 불러요? 또는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그러니 성도라고 우리는 불러줍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그렇게 사악하고 가늠하고 싸우고 하는, 사실 어찌 보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각처에 있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무리, 자,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가장 큰 찬사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거룩한 무리라, 성도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고 너희들은 바로 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란다 라고 누가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선언해 주세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제가 직분을 가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무리, 이 모임을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당시 교회, 그 당시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크게 지었던, 튼튼하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거기 가서 관광을 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던 건물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완전히 깨버려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뭐예요?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고 교회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성도라는 모임 가운데,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 이 그릇 가운데 담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요, 우리 1절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부르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 모임 가운데 뭘 할지어다요?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보시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성도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노래와 찬양을 하죠. 여러분 새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149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더 부를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부를 무슨 새 노래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잘 알듯이 매번 이 신곡이 나와서 최신곡을 부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149편, 150편을 부르고 있지만 평생 우리가 찬송과 찬양을 부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흥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만나서 이런 은혜와 저런 은혜를 누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그 박물관에 박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롭게 그 첫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로운 노래와 또 새로운 간구를 드리기에 이 시간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10대 때 알았던 그 하나님, 20대 때 알았던 하나님, 이제 50대, 60대, 70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찬양의 깊이는 전혀 다를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냥 멋모르고 흥겨워 불렀던 이 찬양의 노래의 가사가요, 세월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만큼 그 찬양의 깊이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무슨 노래가 됩니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이 찬양의 고백, 바로 내가 그 첫사랑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이 더 깊어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란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무슨 구호를 만들고 목적을 세우고 그 결과를 이뤄내온,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인가요? 목사의 의미가 뭐죠? 목사가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게 뭡니까? 저도 성도로서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게 그 진짜 존재 이유 아닙니까? 뭔가 내가 이뤄내기 이전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만 살아계시고 예전에만 역사하시고 예전에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푸른 초장 위에 있고 시원한 그 물가에 내가 심겨진 나무처럼 있을지라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부를 노래요, 찬송할 대상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감격이 있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감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번 이런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요.
그런데요, 그 노래를 그냥 개인이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임 가운데 뭐래요? 찬양할지어다. 그 성도들이란 오늘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교회, 한몸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구역원들, 나와 함께하는 전도회 회원들, 또 나와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제하는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동역자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뭘 하라고요? 날마다 새롭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형제 자매가 중요하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신약의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내 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예배가 중요하고 금요기도가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말씀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죠. 내 주변에 또한 너무너무 아픈 사람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뭐예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들을 북돋아줘요. 그 자들을 함께 격려해요. 그 자들이 다시 함께 새로운 힘을 얻어요. 혹시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결박이 끊어지고 승리하는 그 역사와 함께 자유하는 역사를 어디서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게 되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드릴 때 그저 내 마음에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왜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교회에 왜 선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셨을까요? 그래,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완장 한번 차보지 못하고 반장해보지 못한 그 억울함을 내가 이 교회에서라도 풀어야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갈등 가운데 휩싸일 때, 분열 가운데 휩싸일 때 누가 나타났어요? 7 집사가 나타나고 사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뭘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그 교회의 위기를 탈출했잖아요. 여러분, 나만 생각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게 참 많아요. 찬양할 게 참 많겠죠. 여러분, 이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그 소식들을 듣고 또 기도 제목들을 받고 주일날 그런 여러 보고들을 받으면 여러분, 기도할 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교회로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할 때 내가 못다한 그런 기도들, 그런 찬양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을 얻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내가 그 중심이 되고 초점이 맞추면요, 조금만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섭섭해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의 중심의 이동을 어디로요? 하나님께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찬양할지어다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라, 나를 찬양하고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게 여러분 살 길이고
교회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러야 할 내용이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아파트 샀어요. 나 이런 자동차를 샀어요. 와, 내가요 이런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몇 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찬양, 이런 여러분 자랑,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찬양의 내용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하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리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의 찬양의 내용, 노래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즐거워하는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즐겁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면 언제나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떠받쳐야 되고 누군가 내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될 때는요 절대로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남을 향하여 정지하고 재단하죠. 근데 뭘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있죠. 내가 누군데?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이 사실, 그래 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내가 지음받은 존재인가 아는가? 지금도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전이 되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왕이 돼요. 내가 뭔가 치장해야 되고 남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나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용납이 되지 않죠. 즐거울 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겠죠.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여겨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죠. 자, 그리고 시온의 주민들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즐거워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소원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모든 관계의 갈등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부르는 자, 성도들 안에 거룩한 모임으로 부르는 자로 우리가 모였다면 여러분의 기쁨과 이 즐거움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죠? 여러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 노래, 그 대상,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과 칭찬의 내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게 오늘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방편이 되고 있습니까? 보면요, 뭐 한 주에 4번씩 신장 투석을 받으시고 또 뭐 이식을 받아서 힘겹게 투병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성도라면 내 자랑,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그 왕의 위치에 좌지우지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왕이신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합당하게 기뻐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찬양하는 성도가 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입술로 드러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만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성도라고 함께 부르는 함께 지체가 된 우리 사월교회 성도들과 이 권석들과 함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 노래로 매일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요, 성도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뭐냐? 자,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손에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 입술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머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재료를 어디로부터 가져오느냐? 바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뭘로 쥐어진다고요? 양날 가진 칼이 쥐어져요. 우리 모두는 이런 검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권세 뭘까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칼을 딱 쥐고 자르면 갈라지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친다, 우리 손에는 바로 말씀의 검이 주어졌다. 그러니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주눅드는 존재가 아니죠. 위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에 보니까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은 사슬로 귀인들은 철구랑으로 결박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릴 수 있는 승리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결박해 주시고 그들을 사슬로 묶어 주셨. 그러기에 가능하죠. 우리의 손에는 뭐만 지녔는데요? 그런 양날 가진 검. 여러분, 이걸 내 마음의 감정대로 막 휘둘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내가 아는 거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전부를 알고 있는 신학인 양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특별하게 훈련받고 외적인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가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세우신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그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어떻게 해요? 기록한 판결대로. 우리 믿음의 신앙, 우리의 모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입술의 찬양도, 우리 손에 가진 모든 양날의 검도 기록한 판결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걸로 가능해요.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경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 그 입술의 찬양이고 너의 손에 쥐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양날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며 쉬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과 상황과 문제 속에 오늘 쓴 것, 원망, 불평이 오늘 내 입술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뭘 점검하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 중심으로 지금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심이동을 하죠. 그 왕의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입술에 뭐예요? 새 노래, 새 찬양, 날마다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에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손에는 담대하게 두 손에 쥐어진 이 양날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록된 그 판결들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딱 설 때
그 유혹과 그 시험과 나를 거꾸로 뜨리려는 사단의 괴력 가운데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고 쇠고랑으로 채워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묶어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 시편 이 149편을 불렀던 시인의 노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이 불렀던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내 간증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 예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뭐예요? 교역자 그룹이고 지도자 그룹이에요. 매번 불렀던 찬양, 매번 들었던 말씀, 그래 그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흥 없이 여러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한번 보죠. 교회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날마다 교회 오는 게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 그러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8월 행복한 새벽 예배 둘째 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 두 손 가운데 말씀의 양날검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여러분 갈아지고 또 다듬어져서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을 드리는 성도, 이 세상에 나가서 합당하게 승리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새로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